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 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또 계속 연결을 해서 47강 이단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소제목이겠지요. 소제목으로 이단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나타난 대표적 이단은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할례당,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서 강의 첫 강의할 때 아마 소두 부분에서 아마 많이 언급했을 것 같아요. 아마 1강, 2강, 3강 그 안에가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그리고 만약 이단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대해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그래요. 할례당이나 니골라당이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하면 할 때는 아마 다른 파트에 대해서 다른 파트로 넘어가서 나눌 텐데요. 지금은 이미 소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부분을 다 다뤘기 때문에 이제 이단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단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 또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또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봅니다. 11장 13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을 함께 통합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서신서 하나를 강의를 할 때는 당시에 서신서가 소아시아에 보내졌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 함께 통합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와 같은 사람이나 또 정명석 또 누가 있죠? 문선명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들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큰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일 아니야. 별 큰일 아니야. 지나갈 일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랬죠. 한 1000여 명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통합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지역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많은 메시아와 자칭 하나님과 자칭 예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다겠죠. 각각 이웃이 바로 옆집 붙어있는 이웃들인데 한쪽은 자칭 하나님이고 한쪽은 자칭 메시아예요. 그랬더니 서로 싸우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 자칭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싸움이 무슨 일로 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원에서 나와서 가드닝 자기 정원 바깥에서 무슨 말다툼이 생겼다가 결국 정원에서 크게 싸우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기 그 앞마당에 싸우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19절에 가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뜻을 말해주는 건가요?
이게 포인트가 고린도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포인트인가요? 이 본문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돌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돌려서 말하면서 그들로 부끄럽게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원래는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돼. 너희는 원래 지혜로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미련한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다 이 말이죠. 너희는 어리석게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너는 미련하게도 이렇게 표현하겠죠. 너희는 미련하게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다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죠? 거짓 사도들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을 다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육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만한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을 뭐예요? 잘 용납하는 도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을 보면요, 바로 이들이 할례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할례당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당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면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으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 구원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동안에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겠지만 할례당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뭐합니까? 20절 볼게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여기서 종을 삼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종을 삼는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종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다는.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마가와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역자이면서도 자신을 서브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부교역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교역자들이 동역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함께 그 목사님을 서브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도 있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님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동시에 봉사하고 협력하고.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종으로 삼는다는 말을 좀 더 순화시킨다면 제자로 삼거나 이 말이에요. 원래는요. 제자로 삼거나 이 말이에요. 제자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여기 잡아먹는다는 말도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살진 양을 잡아먹는 몰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말하죠. 목자들에게 뭘 맡겨요?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더니 그 양떼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진 양들을 잡아먹고 목자만 자기 배만 배불리게 하며 탐욕을 하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놔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자고하다가 이렇게 하죠. 자고 스스로 자신이 교만해져 있다는 거죠. 하다가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 하도다? 잘 용납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쁘게 용납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기쁘게냐 했더니 뺨을 칠지라도 용납할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인터뷰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이 본문과 전혀 상관없다고 할 겁니다. 행여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고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가서 이걸 가지고 인터뷰해 보세요. 과연 이거 본문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학대와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나르시스트적인 사람들이 폭군적인 태도를 보일 때 여기에 대한 호구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얼마나 당한지를 모르는 거죠. 물어보세요. 너희를 종으로 삼았다. 아니에요. 저는 종으로 안 삼았어. 저는 제가 자원해서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를 잡아먹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는데도 뭐를 해요? 그들은 분명 힘들어해요. 불평을 불만을 해요. 하지만 막상 외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요,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감추고 있죠. 여기서 뺨을 칠지라도 그들은 기쁘게 용납할 정도로 그들은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요, 우리가 간판 걸고 간판 딱 돌려놓고 우리 이단입니다 하고 정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이단입니다 하는 교회는 없죠. 어떠죠? 지금 기독교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되어진 그 교회 말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말을 했지만 이미 당을 짓고 분리해서요,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요, 그들은 우리로부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문선명, 정명석, 또 신천지 자기네들이 감추나요? 아니요. 떳떳하게 강구내고 다녀요. 그냥 단지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몰래 하는 것 뿐이겠죠. 그 신천지 성도들에게 인터뷰하면 뭐 할까요? 전혀 그들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겠죠. 이러한 개념에서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있는 정통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어떨까? 저는 이 본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 주제가 뭐예요? 대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반대말로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말씀에서는요,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우는데,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가 났어요? 음행과 거짓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도 나타났죠. 음행과 간음과 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과 쫓아가는 것들이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신앙적 타락, 우상숭배를 하고 술수를 행하고, 이 우상숭배와 술수가 바깥적 문제였다고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탐욕을 품는도다. 그 탐욕이 바로 너희들이 우상숭배다. 이렇게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줬던 게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보았던 그 녹뱀을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지적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디까지? 바로 신약 시대에까지 그러고 있었고 초대교회도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불리함과 당짓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불리함과 당짓는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진 말이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신학적 정의이지만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단들은 최종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뭐예요?
육체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는데도 그냥 잘 용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뺨을 칠지라도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뺨을 친다는 이 말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산상순에 있잖아요. 뭐래요? 악한 자가 너희를 뺨을 칠지라도 오른뺨을 칠지라도 뭐하라? 왼뺨을 대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대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은 대학교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보여요. 목회자들이 불명고 거짓된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성도 것을 갈취하고 있는데도요. 갈취당하고 빼앗김을 당했는데도요. 그들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이게 전형적인 심리학에서 뭘 해요? 호구가 보여주는 태도인 거죠. 자신의 선택을 뭐하지 않았다고?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자의하고 싶은 것이고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싶지 않은 본능적인 태도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감각이 떨어지죠.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세계 안에서 갇혀 사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뺨을 칠지라도 뭐를 해요? 무감각한 상태예요. 정말 뺨을 치지요? 사람들을 봤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번에 그 은혜로 교회인가요? 피지에 가서 마지막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종말을 맞이하겠다는 신분들 정말 서로 뺨을 치는데 뭘 해요? 용납을 하고 있어요. 하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겠지만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들도요. 격투기 선수라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그런 격투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격투할 때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뺨을 맞을 때. 상대방에게 뺨을 맞을 때. 주먹으로 얼굴 쳐 맞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도리어 이 꼰투 선수들이나 이런 격투기 선수들은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그 호르몬이 더 작용이 돼서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가끔씩 꼰투 선수들을 입장하기 전에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얼굴빵을 탁탁탁탁 때려줘요. 그것도 세게 때려요. 이유가 뭐냐면 하면서 몸에 호르몬이 빠르게 돌게 하거든. 그래서 집중하게끔. 그것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픔을 덜 느끼는 거죠. 진짜 이제 꼰투를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맞을 때보다 덜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요, 주먹으로 맞는 것도 다 참으면서도요, 뺨으로 맞는 건 못 참아요. 덜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모욕감 때문에 그래요. 모욕감 때문에. 유명한 격투기 선수 중에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해, 워낙. 근데 상대방을 이렇게 얕잡으면서 뺨을 때리니까 상대방 선수가 더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냥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자칫 잘못하여서 사랑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태도가 아니라 호구와 같고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의 태도입니다.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고린도 후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뭐 하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을 마비시켜 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상에 잘못된 사상에 마취되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에베소서를 하면서요. 그죠?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다뤘어요. 그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한 본문들이겠죠.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찾았나요?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에 관련된 찬양도 있어요. 그쵸? 이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 말의 뜻은 사랑이 거짓과 불의함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대적하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해 준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거만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가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한 5, 6강 정도 다뤘나요?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내용을 다뤄놨던 것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한번 가볼게요. 보면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을 하면서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6절 한번 가볼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은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거만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 거요?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말을 고린도 후서의 관점으로, 오늘 좀 전에 찾아봤던 고린도후서 11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용납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 가볼게요.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요즘 신앙 토크 하면서 샘과 하나의 그 쉐어링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도 아이들이 잘 지적해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워하는 거라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쉐어링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경외하다 보니까 악이 미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다 보니, 잘 경외하려면 악이 부분에서 미워짐이 보이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거만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호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구.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대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마 그게 20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설교인데요. 그 김진호 목사님이신가요? 그 이렇게 두레마을인가 어떤 마을인가를 만들어서 하시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는 매일같이 맞고 와요. 남편에게 술 중독 걸리신, 중독에 빠진 남편에게 늘 맞고 와요. 맞고 오면 잠을 못 자니까, 집에서 잠을 못 자니까 교회 쫓겨오듯이 천막교회 와서 울며 불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러니까 술만 드셨다면, 술을 안 드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천막교회를 안 오시면 그날은 아저씨가 술을 안 드셨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니 왜 이렇게 사냐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대요. 아,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남편이요 술 안 먹으면 굉장히 착해요 그랬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걸 다 참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참는 것이 아니라 불면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쁘게 용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어느 교회죠?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단 교회에서 나타난 일이죠. 그 교회에서 그 인도자가 계속해서 헌금 외에 개별적으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라 하고 와서 돈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교회 중직들은 꼭 와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뭘 해요? 그들이 줄을 서서 그것을 하는데 그걸 못 내서 안달인 거죠. 그래서 못 내서 그걸 기쁨으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기쁨으로. 이유가 뭘까요? 그는 계속해서 했던 말 때문에, 그가 설교 시간 했던 말들이나 주변 사람들 했던 말 때문에 그렇죠.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이 교회에 조그만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더니 뭐가 있어요? 전국에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가족 명의로, 자기 심지어 손자 이름까지라도 이용을 해서라도 그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분별력이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 책망의 언어예요. 또 그렇게 어리석느냐 하는 반어법이죠. 약간 좀 비아냥이란 말이 맞나요? 좀 내가 언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들 너무 어리석다, 너무 미련하다, 이 말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본래 지혜로웠으나 이제는 어리석었다. 너희는 본래 지혜로웠으나 너희는 지금 현재 미련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 미련함으로 너희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해주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단들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간에 상대방을 뭐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철학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단은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그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과 논리와 가지고 있는 교훈과 등등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외식된 것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짓이라고도 말합니다. 잠언서 6장 말씀 가볼게요.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몇 가지를 덜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1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17절 교만한 눈과 거만한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게 다 아까 좀 전에 설명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형제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도는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이 이게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그걸로 컨트롤 당하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 직접 말하지 않았던 것들은 과대하게 해석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에 품으면서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는 게 그에게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맥락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그런 의미에서요. 로마서 아까 좀 전에 갔던 13장 말씀 가봅니다. 맥락을 좀 보면 로마서 말씀을 도움 8절 다시 가볼게요.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가운데 다 들으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불의와 거짓된 말과 속이는 말과 교만과 거짓된 이와 무죄한 자를 고발하는 것과 정죄하고 망령된 증인, 위증하는 것과 이간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행하는 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감싸주고 용납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미워하는 일에 나는 반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미워한다는 그 기준점에 나는 벗어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는데 자기는 이걸 사랑하래요. 그러니 이게 다른 복음이죠. 언어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언어거든요. 그러나 맥락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로 가장하는 자, 사도로 가장하는 데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말했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걸 계속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다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로 연결됐죠? 그들에게 돌아서라 라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에서는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멀리해라. 이러한 사람은 왜 멀리해야 될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는다라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뒤 문맥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되고 합숙이 되는 날 단지 슬로우 러너를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뭘 해야 돼요? 붙들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해 주면 맞지요. 근데 러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리석게 계속해서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한두 번 훈계하니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였다라는 말합니다. 잘 보세요. 왜 멀리해야 될 이유를 11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상대방을 압제하고 있고 상대방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고 거짓된 복음, 잘못된 말씀, 천사로 가장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한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나리시스트들이 어떤 일을 해요? 상대방을 다시 자기의 자리로 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현혹하는 말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장된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신천지가 어때요? 정말 지나치게 가장된 말을 써요. 그래서 당신의 심리검사를 해준다, 성격 검사를 해준다 하면서 매우 친절하게, 또 심지어는 그들이 뭐예요? 직장도 알아봐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후에 연락처가 컨택이 되면 계속해서 그들로 뭘 해요? 그들을 병들게 하는 병들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패했대요.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었대요. 이 본문에 대해서 11절을 좀 설명하자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하게 애곡되어져 삐뚤어져서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마음이 애곡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재 말씀들에 대해서도 훈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신학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 정통적인 신학들을 1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의심해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딱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책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난 무시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는 지혜로운 자에게 이 책을 줬더니 이 책이 봉해졌으므로 나는 안 보겠다고 그런 거고 미련한 자에게 봤더니 나는 미련하니까 못 읽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주장만 하게 되겠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나 기존 신학 다 무시해. 이 말에 스스로가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쉽게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그동안 살펴봤던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진 않고 말로 연결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이렇게 교훈에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보온하고 책망하되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거나 그러면 그들을 뭐하고? 저희를 떠나버려라. 이것은 어떤 식이에요? 그들이 지금 현재 떠나야 될 상황들은 자신들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차라리 떠나는 것이죠. 아마 그 모임의 어떤 리더인 것가 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경건의 모양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언어도 씁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건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요, 보이거든요. 그 삶은요,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도. 한두 번의 언어가 아니라 말을 섞여보고 계속 대화해보면요, 그 안에서 경건의 언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멀리 떠나야 될까요? 그들은 멀리 떠나야 된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두레마을에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만 그 가정이 그 아줌마가 그분이 그 성도님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애써서 하려고 하지만 그 가정 자체에 유익이 없어요. 함께 있는 자녀들의 서퍼링은 누가 감당하고 성도들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공의인지를 분간이 악해지는 게 시작하잖아요. 성도들은 이게 사랑인가? 이 성도님이 끝까지 그 남편을 참아주고 있는 것이 사랑인가? 이렇게는 해야죠. 경찰에 신고해서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남편이 이 일에 대해서 충분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술,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야죠. 그리고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성도가 매일마다 천막 텐트에 와서 텐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요. 그래서 그분 두레마을 일단 그 사건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주 예배 중에 그 성도가 끌려당해요. 끌려당한다고 하나요? 어떻게? 그 남편이 찾아 술 먹고 와서 남편 부려볼 거예요. 행패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가고 성도들이 그분을 막아주는 형태. 그러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하라? 그러한 자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성도들은 그들에게 뭐하라? 돌아서라. 그러니까 영원히 돌아서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한 목적이에요?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한 목적인 거죠. 이단에 빠진 자들이나 이단의 교훈을 가르친 자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버려서 스스로 그 이단에 빠졌거나 이단의 교훈에 노출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뭔가 문제인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보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거짓된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계속해서 참으면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남편으로 더욱더 죄를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알코올에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20대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보니까 이걸 수동 공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방향으로 그 남자를 뭐 하고 있어요?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고 오랫동안 자신을 뭐 했다? 폭행하였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래서 그 공포 가운데 살지 못하였고 이 자녀들도 많은 폭력에 시달렸다. 나는 이 남편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치료되기를 바란다.
경찰들이 이걸 해주기로 원한다. 나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요. 나는 이 국가의 한 국민으로 살고 있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한 시민으로서 말한다. 그러니 당신도 내가 이 나라에 대한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서 이 국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치료해 주기를 나는 부탁한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가치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뭘 해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 걸 멀리 떠나야 되고 그들을 멀리해야 되고 돌아서야 될 이유가 성도 그 자신에게는 제일 먼저 성도 자신에게 전혀 위기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위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함께 하는 것이 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하게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과 악한 것과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3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단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 또한 사도로 가장한 자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생각하는 자, 곧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도 마치 거룩한 사도요, 의의 일꾼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이들을 광명의 천사요, 사도로 가장하는 자요, 의의 일꾼이라는 말을 용어를 썼느냐 하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단이지만 이단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초점에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오랜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이미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나간 이단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기독교 안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도 자신을 가장하는 자들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리를 지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들이 그들은 목자네, 메시아네, 오실자네, 목사네, 이런 말들에서 사도네, 이런 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분되어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말하는 내용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 신학을 관점에서 보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들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사례비도 공식적으로 받기도 하고 후원도 공식적으로 받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이 많아요.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그 선교비가 다른 데로 다 유통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는데도요, 성도들은 나는 헌금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딱 만족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유통됐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그냥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느냐 안 쓰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한 달랑 한 번 해주면 돼요. 뭐라고?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신이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 안 합니다. 던져놓고요, 나는 의로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자신 스스로 자의만족을 합니다.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건이 몇 개 있었죠. 꽤 많은 이 PD수첩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제가 2가지 정도 사례가 있다면, 한 사람은 자신을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뭐예요? 큰 차에다가 붙여놓고, 트럭에다 붙여놓고 목사. 뜻이 뭐냐?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그 뜻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나 당신 목사 아니잖아요. 정식 신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학을 안 한 사람이에요. 아예. 신학을 하는 그 근처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은 목사라 했어요. 근데 왜 당신은 목사라고 하냐 했더니,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 목숨을 바치긴 바치더라고요. 누구 목숨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이요. 이 사람이 한번 TV에 나왔는 사람들이 많은 지적 장애 알고 있는 부모들이요, 그 사람에게 맡겨요. 잘 부탁한다. 돈도 갖다 줘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지적장애인 사람들을요, 노동이나 또 심지어는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그 지적장애자들 중에서 힘세나 쓴 사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통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신고해요? 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정부에다 계속 돈을 받는 거예요. 사진도 합성합니다. 옛날 사진하고 현재 사진 합성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원들이 20명이에요. 정부에서 그 전국 각지에서 막 성경금이라 후원금이라 받습니다. 그걸로 뭐래요? 자신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빌딩이 있고 저녁에는 황제처럼 음란과 타락하는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낮에는 허름한 옷을 입어요. 조끼를 입고요. 목사. 이게 가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자분이요. 그분은요. 2번째 사람 여자분이요. 온생들하고요. 거기 있는 온생들하고는요, 친밀하지도 않으면서요, 사진기만 되면 어머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한다. 이분은 목사예요. 어느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줬대요. 근데 정식적으로 신학을 하지도 않고 6개월짜리인가 뭐 1년짜리인가 하는 그 돈만 내면 주는 곳에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교단에도 등록되어 있는 사람. 교단도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 사람이 교단비를 잘 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아요. 후원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 돈을 갖다 교단에 내니까 자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촬영 오면 악수도 하고요, 친절하게 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나와서 그들에게 친절할 때 하는데요, 럭셔리한 옷을 입고 나와요. 뷰티가 나고 부티가 나고. 그리고 그 회원들한테는 똑같은 체육복을 입혀줍니다. 유니폼처럼. 그 촬영을 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게 문제 있다고 못 느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인정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지어 사례비도 안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심지어 내가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거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걸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이 약탈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참 지혜로워. 참 지혜로워. 그래갖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잘도 용납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꼰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비꼬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지혜로워. 그치? 참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 기쁨으로 용납도 하고 공식적으로 사례비도 갖다 주고 이것도 하고 그들이 뺨을 질질라도 막 사랑으로 막 감싸안고 그들이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다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라고 다 참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들이 뭘 해요? 그 속 안에서 갇혀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뭘 말을 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정신 좀 차리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까 안 차릴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이단들은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못 읽게 하겠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못 읽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딱 보고 있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아무 어려움 없이 쭉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역 자체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증거하는 자들과 맞서서 싸워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서신서 하나하나에 힘을 다해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대면하여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내가 말빨은 좀 너희들 좀 부족할지는 모르나 내가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그 이단에 함께 속해져 가고 있는 용납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다. 너 그렇게 육체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나는 이단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이단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에 따라 합당한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은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에 또 연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